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찡그린 얼굴이 좋습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처럼 내 옆에는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한 사람보다 5만 가지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일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질문에 찡그린 사람이 많이 보인다? 내가 찡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 삶의 참 귀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가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데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러한 일들을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에게는 기뻐할 수 없죠. 옥에 갇혀 있는데. 순교의 때가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자리를 다른 사람이 꿰차려고 하고 있는데도 얌체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너무나 중요한데 감사와 기쁨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바퀴 수레의 좌우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은 감사, 한쪽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몸이 희한하게 감사거리를, 기뻐할 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래야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우리 몸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를 더하게 되면 그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감사와 기쁨에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괴감이 몰려올수록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지만 교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 보고에 의하면 담임 목사들의 탈모, 우울 증상, 체중 감소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유에 어떠하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까닭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감사하십시다. 먼저 기뻐하십시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우리 몸은, 우리 눈과 귀는, 마음은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로 힘을 더하면,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일단 감사하십시다. 먼저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인식, 그렇게 여김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일단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의 방법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썼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를 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공동체원들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종이라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의 첫머리에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을 때 이때 종은
그런 철학적 의미로서의 좋은 뜻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종의 신분이 가지는 형편을 그대로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종은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일을 잘하여도 그 일에 대한 칭찬 누가 듣습니까? 주인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종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종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종이라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이라고만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좀 많이 이제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은 해야 할 일이 이제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일로 주인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할 일이 있지요.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 쌓이다가 나중에 대출될 여력가 없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집니다.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를 맞거나 여러 가지 책임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내가 잘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지 다짐할 뿐이죠. 또한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주인이 가져가도 종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기쁨이 종인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택이 문현 삼성 아파트거든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쳐줄 수 없고 완전히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저는 하루에 최소 2번은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새벽기도에 한 번, 출근해서 또 한 번.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경사진 오르막
그걸 걸어 올라가지고 아파트 현관까지 가는 거는 뭐 그것쯤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층 계단을 하루에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은 30일, 한 달에 이제 완료일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이게 풀 겨를이 없잖아요. 계속 어떻든 집에서 자려고 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풀 겨를이 없이 뭉쳐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리석지요. 그날따라 제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읽고 싶은 책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실에서 이 책도 뽑고 저 책도 뽑고 그래서 가방에 한가득 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저는 책 막 다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방 무거워도 들고 아파트 현관까지 갔습니다. 딱 현관에 서니까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참 바보스러울까? 왜 생각 없이 책을 이처럼 많이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헉헉대며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평소에는 제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책을 읽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아빠 안녕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책에 집중합니다. 아내도 이제 저녁 요리를 하는데 바빠서 왔어요 하고 끝난 버렸습니다. 순간 마귀가 제 마음 가운데 쑥 하고 이런 마음을 넣는 겁니다. 야, 네가 이 집의 가장이고 네가 이 집의 세대주의인데 네가 먹여 살리는데 앞에 와서 얼굴 보면서 인사해야 되지 그냥 두면 되겠어? 라고 하는 마귀가 쑥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면 그게 뭐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통 때면 그냥 지나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집합하고 이렇게 호령을 한번 칠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근데 힘드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육이 뭉쳐지고 허헉거리며 올라갔는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바로 한 20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오기 전에 묵상과 기도 준비하면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제가 울먹울먹거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그 말에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마귀는 너는 이 집의 가장이고 세대주야, 너 때문에 먹고 살잖아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너는 종이야. 종이 인사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섬기는 종이 어디 집합시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종이다라고 여기니까 다시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종인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종인데 책에 집중한 아들이 고개 돌려 인사해 주니까 감사하죠. 종인데 저녁 식사를 저리 열심히 준비하는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종이라 여기고 그렇게 생활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욕먹어도 일이 많아도 내 공을 다른 사람이 채가도 종이라고 인식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일이 잘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일이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오만 가지 인상 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진짜 감사와 기쁨이 솟구치겠습니까?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고 할 때에 가정이 은혜롭고요. 교회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종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대한민국이 사람 살만한 귀한 곳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종입니다. 네,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또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우는 그 바울을 사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귀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귀한 선생님, 사도로 여기며
참으로 귀히 대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교회 교우들은 그 바울을 사도로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믿음의 첫 선생님으로 여겼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들도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빌립보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동력자도 보내주었고 후원금도 보내주었고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칭찬하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종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 욕먹게 되겠네 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주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 점 그거만 채우면 아주 잘 될 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로와 격려의 그 한마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그 종이 기쁘겠습니까?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도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종이 뭐 힘들다고 그래, 당연히 힘들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사도로 여기면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한다고 할 말 돈 들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자를 종이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본인은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다 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다녀야 할 말이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십니다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절대로 잘 되면 잘 되었지 미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 수고한다, 어디에서 수고한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말 붙이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 당신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당신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겠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답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참 주님의 일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죠. 이분이 그래도 날 알아주고 있구나. 원래 두루뭉실하게 크게 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병이 바로 섭섭병입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 병은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어떨 때는 1년 넘게도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 돈 듭니까? 알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분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고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전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후원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으로 여기는 바울을 향해서 사도로 여기면서 후원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선교사 바울 간에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보내는 것으로 끝하지 말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야, 나 사도야라고 합니까? 나는 종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로 여기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구역장들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로 여기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잠시 후에? 그렇지요. 식사하죠. 식사 손길 많이 에너지 많이 듭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식사를 처음에는 음식 공장에서 시켜 먹다가 말은 맛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맛있은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 해왔습니다. 먹는 것은 쉽지만 그거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해서 수고하는데 자, 여러분 줄 서면서 딱 식판 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맛이 짠내가 많이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다면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합니다라고 그 말을 해보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바뀌고 나도 기쁘고 그 말 듣는 사람도 기쁘고 서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 좀 수고합니다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직장 속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또 동료들에게 수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살만한 세상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수고하는 일을 예수의 사도로 대하며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사에게 모두가 동력자가 되고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에 또한 서로 종이라고 여기고 또한 사도로 여기며 서로 수고하십니다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손파는 일들마다 열려지고 채워지고 메꿔지고 보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